사람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삶의 여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에 그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피입니다. 문제에 접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와 부딪히기를 꺼려함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피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의 모습 가운데 굴복의 모습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하면서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이 굴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배를 덮쳤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목숨의 위협을 느낌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으셨을까요? 그 배 앞에서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3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아우성 가운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습니다. 이윽고 바다와 바람이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굴복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와 문제 속에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큰 광풍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들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의 전제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조금 전 회피하고 또 고난에 굴복하는 모습과 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에 차이가 있는 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수준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관건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 문제에 접했을 때 그 문제를 쪼개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풍랑에 그리고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당연히 몸과 마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지 못하면 참으로 아픈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에서만큼은 우리가 갓난아기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아기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침몰될 것 같은 배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태풍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아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갓난 아기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태풍과 괴로움의 현상을 바라보고 움츠러들고 절망하고 힘겨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리고 문제를 움직이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출생으로 17세기 가장 유명한 화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제목은 갈릴리아 호수의 폭풍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돌풍으로 뒤집힐 듯한 순간을 아주 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잡혀서 그 제자들의 표정이 확실하게 보이진 않는데, 제자들의 표정은 공포와 두려움과 체념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놓는 듯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스러움과 괴로움의 순간들 표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어야 하는 이 공간에 엉뚱한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을까요? 그는 유명한 화가인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자녀 4명 중 3명이 죽었고 아내가 죽었고 어머니가 죽었고 그의 삶은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의 작품처럼 폭풍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렘브란트는 폭풍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는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에는 우리의 가족,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그 질문을,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폭풍우만을 바라보느냐? 어찌하여 고난에 굴복하느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이 말씀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문제와 고난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모진 채찍질과 가시면류관, 두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하여 피가 솟구쳐 나오고 온 몸과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의 배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려지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은 조금의 고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매일의 습관이 아닌 분들이 동참하는 것이 여러 어려운 마음과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믿음과 소망이 있어지기를, 실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혹시라도 우리나라의 제헌절, 현충일, 광복절 정도의 수준으로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부활은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의 절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되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고난이 내 십자가가 될 때, 내 어머니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이웃의 십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의 십자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될 때, 그 고난이 내 마음속에 솟구쳐 일어나고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다가올 때에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요 의미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믿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와 고난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난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랑하는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